69편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소산님의 맞춘 노래라는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은 신약에서 이 시편 69편의 이 말씀은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9편은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조금 심층 있게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대략적인 내용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이 시편 69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한번 따로 살펴보려고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에는 이 시편 69편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낭독을 한번 해보시고, 시이고 이것은 노래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를 읊어야 되고 또 어떤 마음으로 이 시를 노래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이 시편 69편을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했는데 왜 이 시편 69편을 인용했을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21절 같은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내가 목마르다 했을 때에 병사들이 우슬초에 물을 찍어서 쓸개를 찍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입에 대었잖아요. 그래서 초를 마시게 하였다. 이 말씀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의 상황을 이렇게 다윗이 21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보면은 미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시편 69편을 한번 한 주간 읽으시면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편 69편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시편 중에 하나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한 것으로 유명한 시가 바로 시편 69편인데, 여러분들이 이 시를 노래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십자가상의 이 사역을 함께 기억을 하면서 시를 이렇게 살펴보아야 되겠고 묵상을 해야 되겠고, 또한 이 시는 더 나아가서 성도의 삶도 고난과 함께 이어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성도의 고난과의 연관성도 생각을 하면서 시를 이렇게 읊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오늘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이미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그 고난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 바로 물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그것은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들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수렁, 물, 이것도 똑같이 물이 공통된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라고 했죠. 자, 이와 같이 고난의 시작에 바로 물로 인해서 고난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은 성경에서 고난과 역경을 상징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사탄 마귀가 구약에서는 용으로 표현된 사탄이 은신한 곳이 바로 이 깊은 물, 깊은 바다 속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은신처가 이 물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그 은신에 있던 사탄이, 용이, 큰 짐승이 신약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물에서 출몰하게 됩니다. 물에서 깊이 숨어 들어갔던 그 물에서 이제는 출몰해서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탄 마귀가 이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모든 것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사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용이 사탄 마귀가 이 물에서 출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고난과 역경 그리고 사탄 마귀의 은신처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물이 없는 것도 고난이 되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갈급하고 사슴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고난은 바로 그들에게 물이 없을 때였죠. 그래서 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들을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는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도록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역사도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 물이 없는 것이 고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물이 넘치는 것도 우리에게 고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였을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들이 터지게 되고, 그 물이 물의 홍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는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게 되었죠. 그래서 물이 없는 것도 고난이고 물이 넘치는 것도 고난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일정하게, 그리고 때를 따라서 알맞게 흡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때를 따라 흡족한 비를 내리시기를 기도하는,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일용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시에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 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봐야 되겠고, 자, 물이 결국에는 이 오늘 시편 다윗의 시니까, 다윗은 바로 이 물로 인하여서, 이 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시작이고, 또한 사탄 마귀가 엄습해오는 그런 고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내가 부르짖으며, 3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부르짖으며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채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할 정도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피곤하여 지치도록 목이 새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이 새하도록 하나님을 갈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될 때에 고난은 그 절정을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3절은 제가 볼 때는 고난의 절정입니다.
고난의 시작이 1절과 2절이었다면 고난의 절정은 3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의 결정은 고난이 시작돼서 이런저런 일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저런 핍박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때는 어떻게 보면 고난의 시작이지고, 고난의 절정은 그러한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것이 성도에게는 가장 큰 고난의 절정의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고난의 절정의 때, 그렇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고난의 절정의 이런 때가 성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런 고난의 절정의 때에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목이 쉬하도록 눈이 쉬하도록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께 구원의 기도를, 간구를 멈추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고난이 온다고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또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렵고 힘드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지 아니하신다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확실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일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여기서 나의 우매함, 어떻게 보면 다윗이 나의 우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고난의 때에 잠시 잠깐 낙심하거나 혹은 잠시 잠깐 절망한 인간이기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없잖아요. 이 일의 결과를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나의 우매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혹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우려가 우리를 엄습할 때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우리의 우매함이 나타난 때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10년이 지났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의 종으로 데리고 있던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일, 그리고 또 다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들이 없자 이번에는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얻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바로 오늘 다윗이 말하는 나의 우매함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때에 우리가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보이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윗은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다윗의 더 끈질긴, 그리고 다윗의 더 뭐라고 할까요? 굳건한 믿음의 간구가 바로 이 부분인데, 하나님,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씀은 성도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해달라는 한 다윗의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거나 조롱한다는 말이죠. 아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니 교회를 저렇게 열심히 다니고, 아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면 뭐든지 다 된다고 하더니 저렇게 고난을 당하네,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네 라는 그런 비방과 조롱을 당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고난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7절부터 쭉 12절까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지금 고난 당하고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비방을 당하는 거지만 그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서 비방을 받았사오니 7절의 첫 소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하여 이 모든 비방과 그리고 낯선 객이 되고 내가 저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저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저들의 비난과 그리고 저들의 어떤 모든 해방거리가 되는 수군수군되는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이고 환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더 큰 성도의 믿음이 빛나는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고난의 절정의 때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절정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빛을 발하는 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역설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도 30절에 보면은 다 이제 설명을 다시 하기는 다음에 또 할 때 말씀을 드리고 30절에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리고 32절 보면은 31절 보면은 이것이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고난의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한 걸음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을 고난의 절정의 때에 오히려 더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에서 내가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리고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궁극적인 결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지금 나와 같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고난의 절정을 당할지라도, 즉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성도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우리의 마음을 소생한다. 이 말은 우리가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이 좌절과 절망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을 일으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금요일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이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제가 드린 말씀은 고난의 시작이 있었죠. 그러나 고난의 절정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 고난의 절정은 도리어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기회이고 우리의 믿음에 더욱 견고함을 보여줄 수 있는 때고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견고히 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제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소생케 하여서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